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를 본문으로 새 메시지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렛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렛은 2만 명 이상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나사렛은 모든 교통의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해당에 갔었습니다. 해당에서 예배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예배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과의 메시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오늘 세례 요한은 심판의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으며 해결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가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 메시지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항상 복음이었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새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26절에는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7절에는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인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 앞에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은 그 사실 앞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사람 대우도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 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정말 내가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정말 해결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그 예수님, 새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독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인 나만 그 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 백성, 그 유대인들, 그들을 무시했다고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도 아니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새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늘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통해서 그 설교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 생각에 맞게 나에게 맞는 그 말씀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린지 모릅니다. 이 교회 가서 저 목사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정말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을까, 그 사람들 마음에 맞는 설교하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시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시험 듭니다. 오늘 왜 목사가 나를 그렇게 칠까? 나에게 왜 그렇게 나를 들어서 내보고 들으라는 그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새 메시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원래 베드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고. 다시 말하면, 이 말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그 한마디에 분노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고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찌할꼬 서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 메시지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서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괴로워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괴로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며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서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분노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살인자라고 정죄하던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시험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날 때 이 빈자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이 제자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성모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 깨어질 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LA 땅을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많이 배우고 학식고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서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는 것처럼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설교가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어서 시험 드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방주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우리 귀에 듣고자 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다녔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더욱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보좌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성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아주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만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간증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계속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고 있는지는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지 않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곧바로 그냥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절 2절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학교에 입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튼튼하게 해주셨지만은 작은 일부터 계속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종이 결국은 자식들도 집안도 다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집안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잘못 실수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그 모든 물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문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 되리라.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순종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순종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순종만 되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쓰임 받을 뿐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이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와 같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질이 달라요.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어떤 삶이 되냐? 인간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진짜 창조론자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이런 사고 방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니까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은 곧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가 어찌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만드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자기 10자식이 죽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에 질병이 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자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오, 바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그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느낀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당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눈물로 감격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니, 성경 말씀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거 다 알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철이 안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 느껴지고 나면 벌써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떤 집에 딸이, 그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저런 엄마가 내 엄마야?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엄마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집 식모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절대 학교 오지 마세요. 학교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왜 저렇게 생겼어 엄마가 막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했다. 근데 누가 그 엄마가 왜 화상을 입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 딸이 어려서 성냥불을 가지고 장난을 놀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얘가 막 이 불 가운데 있을 때 이 엄마가 이 딸만큼은 화상 입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 딸을 안고 이 딸을 구해 나오다가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딸이 알게 됐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는 엄마가 이런 줄 몰랐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나는 정말 엄마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엄마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 딸처럼 전혀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좀 봉사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를 위해서 좀 섬기다가 욕을 먹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냥 금방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억울한 일, 조금 더 내가 욕먹는 거, 조금 더 내가 희생당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이고 난 뭐 예수 믿어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난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를 섬기다가 희생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더욱 바쳐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편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육체에 참 질병까지 걸려가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직까지 가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바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갚을 길이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격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니 전부라도 팔아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죄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요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싫어도 니느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것은 불법이라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복잡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주의 뜻대로 안 살으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더니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남는다니까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결국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이 불법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데 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작은 일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한 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다가 결국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게 뭐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부모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귀찮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부모는 장래에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순종하면 네 장래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앞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앞날을 내다보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힘들지만 그 자녀들이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을 하는 자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했어요. 나는 내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섭섭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주의 종이 된 게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인생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들 때 있어요.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이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고 계신지, 위임권위자에게 순종이 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순종이 만약 안 되신다면 오늘 돌이켜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결코 변함없
주의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함없네. 오 주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함없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함 세월이 결코 변함없네. 오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